함께 기쁨을 누려라입니다.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그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생각이, 마음이, 나의 행동이, 인생이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여러분은 뭘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평가가 되시던가요? 대표 기도를 잘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봉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성숙한 분이야. 신앙이 참 좋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는 올 한 해를 지나온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됐을까요?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저하고 부담스럽죠? 그래도 마주쳐야 돼. 적을 필요도 없어. 준혁 형제? 뭐 적어봐야 집에서 안 보니까. 절 보세요. 이 시간에 내 머리에, 마음에 각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참 감사한 일도 많고 고마운 일도 많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에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달란트 비유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 한번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성탄절이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위하여 오셨을 때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잔치도 벌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안 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처처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사람들의 그 욕심과 욕망이 아주 극에 달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말 어둡고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보면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계산하고 따지고 지적하고 이런 거에 아주 능한, 머리로는 발달하는지 몰라도 이 가슴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슬퍼서 울어도 누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마음껏 아파해 주는 사람도 적은 것 같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말을. 각자 도생이라는 말. 각자 알아서 살아, 이 말이. 각자 알아서. 그런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목장을 하는 이유도 각자 알아서 살려고 목장하는 게 아니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하고 나 혼자 가는 천국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천국길.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1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데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그런 윤리도덕의 차원, 개인의 성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2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실천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 분은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믿고 따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의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그 믿음으로 얼만큼 실천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하늘나라는 그래요. 하늘나라가 뭐죠? 천국. 천국은 이런 사정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 여행을 떠나요. 자기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어. 재산을 맡겼다는 거예요. 재산을 맡겼어. 원래 종은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재산을 가질 수 없어. 노예는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재산도 맡겼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한다. 가질 수 없는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누가? 그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야 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재산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다 예배할 수 있는 재산을 갖고 여기 나왔어요. 나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각 사람의 능력, 각 사람의 직임과 책임과 그 사람의 소명을 따라 각자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인정.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되나? 그 사람하고 사명이 다르고 소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1달란트는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1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달란트.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 드라크마, 세겔, 렙돈, 달란트 이런 화폐 단위가 나오거든요. 예. 데나리온, 렙돈 이거는 로마식 화폐 단위고 세겔, 달란트 이런 거는 이스라엘식 화폐 단위고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그리스식 화폐 단위예요. 이게 성경에 막 섞여 쓰여 있어요. 예.
그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달란트를 얘기해 볼게요. 달란트는 보통 금 34kg을 얘기해요. 34kg, 금 34kg. 우리는 금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죠. 자, 금 한 돈이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없어서 관심이 없어 우리는. 자, 3.75g이야. 3.75g이 한 돈이야. 34kg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금이 한 돈에 22만 원이었을 때는 20억 정도 돼. 요즘 오늘 제가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까 금 한 돈에 50 몇만 원이더라고. 맞아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엄청나죠. 금값이 확 올라. 세상이 어려울수록 금 가치가 올라가. 예. 정치가 어수선하고 세상이 전쟁 난리가 나면 금값이 올라가. 지금 한 달란트가 한 40억 이상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김동찬 집사님은 40억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근데 누구는 2달란트 받은 애가 있네, 내 옆에. 그럼 기분이 어때요? 아, 그래도 좋아? 착해서 그래. 착해서. 아니 똑같이 한 집에 노예로 종으로 있는데 누구는 5달란트 주고 200억 주고 누구는 80억 주고 나는 40억 주고 이게 괜찮다 그런 사람은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이게 나는 열받는다 이러면 욕심이 과한 사람이고 그렇죠. 어차피 다 내 거 아니잖아. 40억 주면 할렐루야지. 땡큐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죠. 40억 주면. 그래서 안 주는 거야.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 원하고 돈이 있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적게 줄까? 못 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마음의 그릇이 순수한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줬어요. 5, 2,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가만히 있어도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뭘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어. 장사를 했어요. 그 믿음을 주신 은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돈 버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나는 뭐 직분이 뭐 크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목사의 직임이라는 게 1달란트보다 더 가치가 있고 2달란트보다 더 가치가 있고 5달란트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다 40억, 80억, 200억보다 더 소중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또 더 큰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사용해 가지고 나는 이익을 남긴 사람인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지 말고 다시 큰 소리로 착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착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 사람 착해요. 다 착해. 안 착한 사람 손 들어봐 여기. 다 착한 구석이 있다니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고 가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다 착하다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착해요. 착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그 사람을. 어? 다 착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나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일꾼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답게, 나는 2달란트 받은 사람답게 그것을 잘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한 한 해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요.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귀는 자꾸 커져서 많이 알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가면 쓴 것처럼 사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게요. 가장 나쁜 말이에요. 그게. 말 중에 최악의 말 중에 하나가 나중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말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할게요. 나중에 하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고 아 여기 뭐가 묻었네, 여기 화장이 잘못됐네, 그리고 안 고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울을 안 쳐다본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보고 내가 그걸 고치고 바꾸지 않으면 거울을 안 본 사람하고 똑같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 의지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도 많은데 아쉬움이 많아요. 이건 내가 더 실천하고, 이건 내가 더 노력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내가 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너무 아쉬워. 다시 오질 않을 내 인생, 내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 같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또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올해 보람 있게 기쁘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면 참 놀라운 거는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거든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400억이 됐고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16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인 가치로 생각해 보면 누구를 더 칭찬해야 됩니까? 400억 가진 사람을 칭찬해야죠.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똑같이 칭찬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말씀 보면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도록. 시작.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랬어요. 21절.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한 말이에요. 자, 23절 2달란트에게 칭찬한 말이에요. 자,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똑같아. 하나님은 경제적인 관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어떤 실천을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실천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내 믿음은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사용됐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24절 25절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이 여행 갔다 왔거든요.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엄하신 분이라, 무서운 분이라, 까다로운 분이라, 까칠한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25절에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40억을 줬는데 그 40억을 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40억을 준 분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임구랑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1번 무서운 사람, 2번 까칠한 사람, 3번 멍청한 사람, 4번 성실한 사람. 보기에 좋은 건 하나밖에 없네. (40억이나) 줬는데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40억은 아무나 줍니까? 4,000원 주기도 쉽지 않은데 40억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전 세계 5% 안에 드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잡아서 그래요. 그것도 넓게 잡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은혜,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악용하면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나를 부르신 이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소명을 주신 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고 마칠 건데요. 30절,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자, 30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장면일까요, 이게? 성경에 지옥을 얘기할 때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종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건가? 오늘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는 건가?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 적은 일이 뭘까요? 이 적은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 은사를 활용 못해서 지옥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적은 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했는가? 신실하였다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많은 일들을 내게 맡기겠다. 영혼 구원하는 일, 그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일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돈을 먼저 구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먼저 구하고, 건강을 먼저 구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먼저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먼저 구하지 말고 영혼 살리는 일에 먼저 힘써라. 그러면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뻤을까요? 어떤 분이 지난 성탄절에 온 가족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장 식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들렸어요. 오늘 VIP가 왔는데 너무 기뻐요. 오늘 VIP가 왔는데 너무 기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겨 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존심도 상해 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해 본 사람, 그런데 그 영혼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함께 목장에도 오고 교회에도 왔을 때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언제 제일 보람 있고 기쁜가?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됐다고 하는 소식, 목장 식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애썼다고 하는 그런 소식. 오늘도 싱어게인 하는데 우리 VIP와 함께 싱어게인 한다고 막 뭘 잘해서가 아니라 VIP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 벌써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잘 관리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사실은 그것도 귀한 거지만 더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또 그런 보람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맛집도 다녀보면 그 맛이 그 맛이더라고. 여기저기 뭐 좋다고 다녀봐도 거기서 거기야. 그걸 기쁘다고 막 찍어갖고 올리는 거, 그거는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지. 그죠? 영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런 목장, 그런 가정,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